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남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온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전도서 1장 볼게요. 1절부터 18절까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나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불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하잖아. 몸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읽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두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낙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니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신앙의 수준들이 각각 다 다르며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필사하면서 혹이나 아직 전도서의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알 것 같지만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알 듯한 이 전도서의 핵심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한 인간인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노철학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삶의 허무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우리가 이제 필사하면서 많이 썼죠. 나 전도자는 이라고 명명합니다. 전도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여든 회중에게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기록시키는 시기는 BC 93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백발이 돼서 노년에 이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얻은 심오한 삶의 지혜로 내린 결론. 하나님을 상실한 삶의 허무,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갖는 존재론적인 무의미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발견한 발견서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듯이 그 어떤 세상 사람도 감히 따라오거나 견줄 수 없었던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어떠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에 가볼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가장 지혜자였겠죠. 그 이름이 서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전도서 1장 6, 7절은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경이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합니다. 자, 전도서 1장 6절, 7절 볼게요. 그것은 바로 바람의 순환과 물의 순환에 대한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전도서 1장 6절 한번 볼게요. 우리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 볼게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전도서 보면서 또 필사하면서 뭐 이거 그렇게 신경 안 썼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일인데 솔로몬이 발견한 바람의 순환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17세기 과학자인 갈릴레오의 시대까지 인간은 바람이 정기적으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대기의 순환이라는 것은 주로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는 지표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기는 태양 복사열의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갈릴레오가 발견한 이후에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이제 바람의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바람은 결국 한 바퀴를 돌아서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거의 뭐 최근이죠. 19세기니까, 그죠? 최근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이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표현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7절은 솔로몬이 발견한 물의 순환에 대한 지혜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볼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우리가 별로 우리에게도 뭐 그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면은 흥미가 없는 일이죠. 그죠?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인간의 과학은요, 16,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그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프랑스의 기상학자 페라 울투라는 사람과 마리오트는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를 최초로 확인했고 강수 현상에 의한 세느강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수라는 것은 비, 눈 또는 안개, 우박 등으로 이렇게 지상에 내려진 물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테오 같은 데 보면 오늘의 강수량 뭐 이런 거예요. 강수량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천문학자 헬레이라는 사람은요, 강수와 증발이
서로 평행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의 이론을 확립하였습니다. 물의 증발, 물은 증발, 응결, 강수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순환되는데, 바다나 강으로부터 증발되는 물의 양은 하루에 수백만 톤에 이르며 보통 나무 한 그루가 증발시키는 수증기의 양도 약 40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발된 수증기는 대기의 온도가 포화점 이하로 낮아질 때 이렇게 구름으로 응결되면서 이 구름의 수증기 입자가 이렇게 뭉쳐져서 물방울을 이루면서 비가 돼서 지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증발, 응결, 강수되는 물의 순환은 항상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우리가 보면 계속 흘러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나 바다의 평균 수위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3000년 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 솔로몬이 이 바람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논합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과학적인 사실과 모순되지 않으며, 또한 전도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혀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헛돼서 어쩌라는 거죠? 자, 전도자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전도서의 시작과 끝을 함께 보아야 모든 것들이 다 쉽게 풀어집니다. 자, 시작과 끝은 이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고는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쭉 헛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으로 가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 또한 우리가 알 것도 같고 모르겠기도 한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한 절 말씀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분명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안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음 말씀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전에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때임을 아는 자가 누구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것이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모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가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영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영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며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로 갈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시편 90편 갑니다.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그렇다면 그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그 안에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지금.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존재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자, 크로노스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고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동식물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순한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
헬라어가 말하고 있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비록 흘러가지만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면서 죽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사건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는 비록 보이는 자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 은혜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너무나 벅찬 감격의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은혜 자매의 학교 입학허가 소식이었습니다. 은혜가 유학을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3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 은혜 자매가 직접 자기가 간증을 했듯이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파리에 3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자매를 만지시고 또 만지셨습니다. 학교 입학을 위해서 보는 어학시험마다 어째 그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뜨리시는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저는 알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뭐 그냥 그럴 때는 뭐 그냥 말을 하는 자체가 상처가 될까봐 연약한 은혜를 향해서 저는 이제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은혜가 곤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들이 왜 이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학교가 안 돼서 귀국하라 하신다 해도 내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땅에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이제 다하겠다고. 그날의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은혜의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로구나 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동역자들인 여러분들 또한 은혜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했음을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인지 학교 통지를 받았지만 어학 디플롬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여름 내내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험도 다 낙방이었어요. 학교 입학은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제자 양육 리더인 나오미 자매가 우리 은혜에게 지혜를 나눠줬어요. 학교 입학처에 찾아가서 한번 사정해보자.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어학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사정을 말하고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서 꼭 어학시험 통과해 오겠다고, 학교생활도 잘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하면 좋겠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험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이제 우리 은혜가 기도모임 인도하기 전 한 주 전에 이수연 집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다니엘로 은혜 받게 하신 말씀을 받고, 그날 정말 저는요, 하나님 제발 우리 은혜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환관장을 붙여주셔서
저토록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감사하는 은혜를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냥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희진 사모는 야, 어학원의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한번 써달라 그래봐. 너의 열심과 정성을 아는 그 선생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그게 있으면 교수님을 찾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 금요일 교수님을 만나러 간 은혜에게 카톡이 왔어요. 지금 학교에 와서 담당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은혜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자라다니는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몇 시간이 지났죠?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도 안 된다, 저 사람도 안 된다, 이 사람도 안 된다, 저 사람 다 부정적으로 거절하던 교수들이 무슨 일인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자기네들이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온다더니 기적적으로 학교 입학을 허락해 주었다는 기쁜 연락을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기쁘고 기쁜 것은 학교 입학 허락이 아니었어요. 은혜가 저토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노라는 선포가 있기까지 은혜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에게 말했어요. 내가 기쁜 것은 내가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란 너의 믿음이, 그리고 너를 그리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기쁠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거 그까짓 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면 다 주시고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은혜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학교에 입학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기특한 것은 힘들고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말씀의 자리에 결코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살린 원동력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제자훈련을 통한 그 훈련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먹고 또 먹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은혜자매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인생들이 혹이나 착각할까봐 염려해서였습니다. 이 간증의 결과만 들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어학증명서 없어도 학교 입학 가능하구나. 나도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한번 학교에 찾아가 봐야겠네.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에게는 3년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은혜자매는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3년보다 더 5년, 7년, 10년 된 사람들,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은혜 자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피카소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카소 얘기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겠죠? 어떤 여인이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는 피카소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막 부탁하면서 제발 그려달라고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노라고 했답니다. 피카소는 몇 분 만에 슥슥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서 건네준 다음에 50만 프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유로로 환산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너무 놀라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50만 프랑이라니요. 그러자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그리는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카소의 입장에서는 이 40년이 바로 피카소의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약 피카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림에 투자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시간들을 투자했다면 그는 그림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3장 11절로 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전도자는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머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내게 있는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고통을, 지금의 상황을 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말씀 안에서 풀어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지. 고난은 축복이라 하셨지. 잠깐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지. 같은 고난이라도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고통, 아픔, 모든 상황, 내가 보기에 악한 것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몸부림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려는 몸부림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은혜 자매가 카톡을 이렇게 확인하는 듯 하더니 카톡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한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정수민 자매가 우리 은혜 자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나 감동해서 저에게 쭉 읽어준 엄청 많이 쓴 거야. 엄청. 그래갖고 내가
야, 그 복사 좀 해서 말하는데 그 너무 감동스러운 메시지라서 제가 좀 복사해서 나에게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볼게요. 봉주, 아침부터 발바닥 굴라도록 뛰고 있겠다. 기분이 어때? 감사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별 생각이 다 들 거야. 그래도 감사함이 제일 크겠지. 토요일 간증 듣고 싶어서 유튜브 찾아봤는데 성도들 말은 올리지 않나 보더군.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 나도 그랬거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직 주님이 하시기에 가능했던 일. 그렇기에 내 마음이 더 벅차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서 남편에게보다 먼저 인사를 하고 간다네. 그런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했으면서 나는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 하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참 많았는데 언제나 나의 발목을 잡았던 게으름과 나태함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했던 것 같아. 그나마 끝나서 다행이지. 그래도 후회만 남는 것 같아. 그 와중에도 끝나게 된 것이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 같아.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시고 다 계획하신 것 같아서 지나고 보니 전부 은혜이고 감사지. 서론이 너무나 길었지만 어찌됐든 언젠가 초심도 흔들릴 만큼 힘들고 힘든 일들이 올 텐데 언제나 초심과 감사를 잊지 않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계획과 생각을 알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것만 믿고 가면 반드시 시작하신 일의 끝을 보게 해주실 것을 믿어. 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사실만 붙잡고 나갈 수 있었거든. 중간에 어떤 힘든 과정이 있고 내 생각엔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더군. 그러니 그 안에서 그의 계획하심만 인정하고 믿고 잘 나아가. 나보다 더 잘하겠지만 원하는 수업 다 잘 듣길 바라고 봉꾸라주. 공항에서의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펴볼래요?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는 잘 울어줍니다. 속상하지, 너무 힘들지.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진짜로 즐거워하는 자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우리 수민 자매가 또 이렇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다니 그냥 감격이고 또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민이의 가정교회 리더, 그리고 수민이의 제자 양육 리더, 그리고 옆에서 수민이를 격려하며 지금까지 지켜보며 함께했던 모든 지체들의 사랑이 모여 또 이런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구나 라는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간, 용서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성경 필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시간들이 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전도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전도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한번 펴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악한 인생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9장 8절로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8절로 10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사는 삶,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산하지 않고 나누고 또 나누는 삶,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그래, 우리는 지금 믿음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냥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젊은 청년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지혜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나누는 삶,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전도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 없는 지식,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소유하고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12장까지 결론까지 안 가서 한 10장 정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이제 끝까지 오늘 믿음으로 12장까지 달려가서 정말 그 전도자가 원하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쭉,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나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전도서는 시작합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세상 속에서는 다만 지나간 세대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저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생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허무하게 열심히 살아만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빕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전도의 칼이고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자는 왜 인생들이 피곤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자, 왜 우리는 피곤할까요? 왜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왜 우리의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을까요? 영원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이며 선교지임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피곤하지만 피곤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다만 기쁨과 감격으로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녀석들이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녀석들이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이들을 잘 섬겨야지. 자, 우리는 매년 3박 4일 천국 잔치를 섬기면서 그 어떤 팀 멤버도 짜증내거나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저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늦잠쟁이들이 어쩌면 그리도 잘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잘 섬기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던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생생한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뿐만 아니라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아이를 키우는 일, 집안일은 천하고 하찮고 힘든 노동이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집안 살림을 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그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된 낭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 안에서 자란다면 헛된 인생으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머무는 어떤 상황에도 머무는 자들은 그 어디나 사명지이며 그 어디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헛된 피곤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의 시간을 살 것인지, 학업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직장도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살아내야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자, 8절 다시 볼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그래서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은 충만히 채워질 것이며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 아니요. 다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떠나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그래서 바짝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들을 여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 듣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여자들이 왜 이 21세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이들도 이 세대를 따라서 잘 가르쳐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오래전에도 다 동일한 삶의 현장 안에서 살았었노라고.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가 자신의 우상이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 놀랍고도 놀라운 지혜를 얻고도 그 지혜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더 지혜를 얻으려고 일평생을 허비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자기 얘기예요. 난 많은 걸 알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진짜 솔로몬은 너무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잖아, 그렇지?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오묘한 그것을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자, 전도자가 깨달은 핵심이죠.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상황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지으셨고 여러분이 그태로 갈망하는 그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금이 가장 선한 때임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12장, 우리 아까 본 말씀 다시 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전도서 12장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여러분 내면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세요.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나불나불 카이로스를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내 정욕에 묶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는 몸부림으로 최선을 다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들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자는 매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편이 기록합니다. 자,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그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또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어둠이 몰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우리 함께 다 눈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영혼을 사모하는 카이로스일까,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먹일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지방사역에 약속이 있고, 다음 주에는 석 달 만에 열리는 또 우리 낭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지금 주어진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 안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아니면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다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크로노스이며 헛되고 헛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헛된 그 낭비의 시간들을 주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도 마음에 답답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기로 결정할 때 이전의 그 모든 삶까지도, 내가 넘어지고 엎어졌던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지으신 그 모든 자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중의 일을,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려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자, 그들이 반드시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간증자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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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한번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드립시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새로운 자매 3명이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이은경, 이혜정, 김민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 보경이가 있고요. 우리 기성 형제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5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왔다가
섞이지 못하고 뻘쭘해서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자매들을 바라보며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우리 이은경 자매, 이혜정 자매, 김민재 자매, 그리고 김보경, 우리 보경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박기성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며 카이로스 시간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5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카이로스를 놓치고 그냥 허무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웠고 그렇게 부했던 왕인 솔로몬이 노년의 머리가 하얘진 후에야 정말 번뇌하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있는 여러분, 청년의 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며, 그래서 회복되며, 그래서 정말 완전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그렇게 역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